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광훈 그 목사님 대신 목사 대신 사과한 목사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한 목사들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그 문제로 인해서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나라 정세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양분화되어지는 예리한 어떤 그 칼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겨레 TV에서 이제 그 대담을 했던 세 사람의 그 목사님들의 그 내용을 보면서 거기에 조회수가 12만 1,400명 가량이 지금 되었는데 일주일 전에 있었던 한겨레 신문 TV에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또 알려지고 영향이 크고 이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언젠가 늘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외치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 모든 이제 새롭게 수면에 떠오를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 하나의 큰 성과이다.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주사파는 50만 명 그리고 90%는 이 보수주의적인 이승만의 그 뿌리에 지금 찬성할 것이다.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그 말씀을 어떤 이제 극적인 마지막에 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그 좌파 정권에서 이인영 씨라든지 기독교도 한번 재편되어질 것이다. 이런 그 말을 공언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쪽에서 보수 측에서도 볼 때 또 교계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올라서 한 번은 정리되어져야 될 여러 가지 이 뿌리들이 사실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좌파 우파의 그 싸움이 아직도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계 안에 또 평신도들도 어느 정도 이 사실이 어떻게 한국 교회의 뿌리와 줄기가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왔는지 이 간략하게나마 큰 줄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겨레 TV에서 대담했던 이 문제 목사님 세 분이 나와서 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거기에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신천지 확장자가 5,200명이었는데 그 놀라운 사태에 비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가 또 1,000명이 확진자가 되어졌다. 이러면서 함께 제2의 사태와 같이 사랑의 교회도 이렇게 함께 엮어가지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와 또 여기에 나왔던 패널 세 목사님과 이 또 한겨레 좌파 이 신문과는 언론과는 아주 손뼉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여론이 이렇게 이 주사파 친북 이 정부가 방역 실패 문제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좌파 정권의 거짓 언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합작하고 그렇게 극자들이 극우로 몰고 가는 그런 형국이죠. 이 대면의 예배로 말미암아서 여론이 악화되어 타 종교보다도 63%가 신뢰도가 나빠졌다. 또 이렇게 말하고 74%가 코로나 대응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미안함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장척의 교회들 50교회가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육순종 총회장님의 목사님의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장척은 양희삼
그리고 안서교회 고태진, 여기는 어느 측인지 모르는데 시골교회 어느 지방교회 목사님이 교회 문에다가 무슨 이제 정강훈 씨 목사 인정해서는 안 된다 했던 사람들, 또 예배가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우리는 모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던 지방 어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합쳐서 같이 이렇게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요약을 하면은요, 대면에서 대면 예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면서 근거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예배할 장소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그런 말씀 뭘 하면서 성경에서는 전혀 안 나오고 있다, 대면 예배는,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안 나와 있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구한다고 하고 얼굴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고, 내가 귀가 거기에 있고 마음이 거기 있고 눈이 거기에 있겠다. 반드시 이 처음에 성막을 만들 때부터 성전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는 만남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데에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원래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 적어도 목사님은 이제 총회장으로서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한쪽 눈만 보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리고 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이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다. 내 신앙 지키겠다고 남중이나,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휴머니즘 갖고 참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겸손한, 이런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대면 예배를 두고 말을 하자면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한 주, 두 주, 석 주, 한 달 정도는,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어느 정도 또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이것이 비굴화되어지고 이 좌파 정부의 하나의 빌미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지, 이것도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도 제약시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얼마나 카타콤에서도, 그리고 또 신사참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신앙을 더욱더 더 지켜야 되겠다. 생명보다도 예배가 어쩌면 더 중요하고요, 사람보다도 예배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보수주의 교회죠. 그리고 또 앞으로 교회 나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이제 시선이 따가운 시선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식당도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거절하더라. 아이들도 눈치를, 학교에서 교회 다니냐면 눈치를 보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인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은 신앙의 본질, 예배, 이런 것을 더욱더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때 모든 우리의 사랑도 나오고, 거기서 축복도 나오고, 거기에서 정치도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나오지, 오히려 타협하는 것이 처음에는 욕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너희 선지자들도 과거에 핍박을 받을 때 받았느니라,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복이 있느니라.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어가고 나중에는 교회도 더 크게 부흥되어지는 그런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타협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그리고 8월 15일 광화문에 집회의 모든 원인이 제일 크다, 제일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좌파의 눈에서 볼 때, 문재인의 눈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파의 편에서는, 정강훈 편에 있어서는 그 좌파를 볼 때 극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편에 보이는 인본주의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요, 정강훈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런 말도 하고요. 거구 근본주의가 수퍼 전파자가 되어서 소금이 길바닥에 이렇게 다 내던져졌다, 밟히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요. 종교 탄압이 아니다. 종교 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신교가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 교회가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 이 모든 말이 다 비슷한데요. 다 국민을 이해하고 이 정부를 이해하고 한편이 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얼마나 이 지금 현실을 반기독적인, 그리고 주사파, 공산, 친북, 신중, 이 부도덕한 이 모든 것, 그리고 좌파 이념에 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경도가 되어져 있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다른데, 정말 지금 이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의 눈에서는 과연 이제 연방제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첫째는 세상의 방송에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있는 이것이 내 부모가, 가족이 잘못한다고 바깥에 나가서 돌질을 하면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 집을 허물겠다, 그리고 내 부모 가족을 바깥에 나가서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내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떠들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그게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잘한 것이면은 한겨레 같은 곳에 가서 그런 좌파 언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부르겠습니까? 그런 곳에 또 가서 떠들겠습니까?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잘못한 것이라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세상 방송에 가서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지붕에서 나팔을 불고 매도를 한다는 것은, 이건 방향이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얼굴에 침 뱉기고 한국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적폐 세력이고 반동 세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두 분은 전방위로 이곳저곳 같은 목사, 같은 교회이면서 같은 예수를 그렇게 오히려 채찍질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주사파 간만 딱 10만 명 말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좌파, 진보 목사만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 편협적이고 아주 편향적이고, 그래서 이런 데 나가가지고 같이 손뼉을 맞추는 것은 정권의 개라는 말을 듣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다른 견해도 들어보고 같이 말을 해주는 것이 공평한 것인 것, 편협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순종 이제 기장척 총회장님은 한국 교회의 이 기장척은 우리 가장 이제 좀 좌편향적이고, 그리고 좌파, 진보, 사회주의, 극좌의 거구 쪽에서 보수 측에서 보면은 극좌의 극진보에 속한 가장 좌측에 있는 교단이라고 그것은 다 말합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크기도 성장이 복음을 전도하기보다는 이 사회개혁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신을 졸업한, 총신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합동적 가장 보수적인 교단, 가장 크고 줄기 되는, 뿌리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단이 이제 고신, 그리고 합동척, 합신척입니다. 그런 그 주류적인 보수 교단의 이 총회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이 양희삼, 아마 이제 그쪽 좌파 매체에서 이런 사람도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겠지요. 그런데 가서 양희삼 씨라고 하는 이 목사는 그런데 가서 이용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예? 양희삼은 조국 총신 출신이 보수 대표라고, 그 목사가 뭐 큰 나이가 어떻게 많이 먹어서 성숙했습니까? 대표성이 있습니까? 교회가 큽니까? 대표성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서 이용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래서 같은 동문인, 같은 총신 출신인 저 이영근 목사 같은 경우는 당신에게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욕을 아주 쌍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이용을 당합니까? 그리고 김용민 그런 사람, 그런 방송, 그런 자리에 어울려서 고정 출연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양희삼이가 말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수신학 총신에서 그런 것에 나팔수를 하고 침을 뱉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또 뭐 일반 시민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리고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이런 것은 철이 없거나 미쳤거나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서 보수주의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게 가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도 한 정당이라고 하면은 그 정당의 그 기수노릇도 하고 그렇게 힘을 합쳐가 똘똘 뭉쳐가는데, 이 사람은 보수 교단에서 총신을 합동측에서 왜 그 극자로 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울리고, 교단을 탈퇴하시오. 돌연변이, 변종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그 교단으로 가세요. 뭐 아무리 개교회주의적인 그런 개신교를 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급속하게 세락할 것이라고 그러고, 반사회적 행동, 교회 성도 좋고 이제 앞으로 찾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코로나 위에서 새로운 교회가 뭐 꼽힐 것이라고, 뭐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말을 다른 데 찾아보니까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찾아보니까 그 댓글을 이렇게 얼마간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제가 댓글을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한겨레 좌파 언론가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그 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댓글을 보니까 말이죠. 댓글은 아주 이 절반 이상은 전부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댓글은 왜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까? 여기 절반 이상은 뭐 한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은 전부 당신들을 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울고 있다는 목사님들, 하나님이 우는지 웃는지, 웃는지 몰라도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져 죽습니다. 이 목사님 그냥 평신도로 계시죠. 내가 성전인데 교회는 왜
왜 갑니까? 또 나는 이곳이 부끄럽다. 이곳이 한심하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다. 뭐 이런 말들이 여기에 댓글로 아주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 문제는 이 이념 문제지 정강훈 목사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그쪽에서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이 퍼지게 한 근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벼르고 있다가 작년 3월 달부터 집어넣고 정강훈 목사가 눈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 선거 전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얼마나 핍박이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구속을 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도 이것은 코로나의 핵심이 아니고 그분이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말했던 것은 이것을 자편향적으로 이 종북주의로 주사파 정권이 이제 이 나라를 체제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연방제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말만 하고 사과만 해라.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무슨 4대강이고 또 원전이고 뭐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가 이 공산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이 표입니다. 표. 왜 딴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뒤집어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목을 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눈치도 못 잡고 감을 못 잡고 있습니까? 양희삼 씨, 육순종 이 목사님, 특히 이 기장 측은 말이죠. 과거에 너무 좌파로 얼마나 이북에 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김일성이 만나고 그랬던 교단 아닙니까? 언젠가 한번 또 말씀을 이 기장 측의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기독교 장로회가 어떤 교단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 뭐 다 놔두고도요. 이런 수많은 이 내로남불과 그리고 성적 범죄들과 자살들과 아주 또 경제적인 문제와 이 아주 간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악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은 같은 방송에 나와서 소리를 지른다. 이거는 영이 잘못된 거거나 도덕이 잘못됐거나 뭔가 신앙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있겠습니까? 영의 눈을 뜨십시오. 이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